새벽 기도에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예배로 시작하는 하루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이 모든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에 심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목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목장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의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청년들이 이 시대의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평화의 하나님, 이 땅에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주의 공의와 사랑이 흐르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을 보호하셔서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나일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 기쁨과 평안의 나라를 소망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기에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첫째로 기쁨의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슬픔이 없는 영원한 기쁨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나라는 우는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저 영원한 기쁨이 넘쳐나는 나라이지요. 본문 18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고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셨다 말씀하시며 이어 기쁨의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은 슬픔의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는 곳이며 죽음이 그들을 위협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과 쓸쓸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푸르던 생명력이 떨어진 채, 잃어버린 채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 가운데도 찾아올 쓸쓸함의 시기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궁극적인 슬픔이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는 이 궁극적인 슬픔이 사라진 나라입니다. 울며 부르짖는 슬픔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조차 우리의 슬픔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절망인 죽음이 우리를 붙들지 못합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며 영원히 주관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오늘을 살며 슬픔이 없는 영원한 기쁨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슬픔이 없는 영원한 기쁨의 나라를 알았다면 그 나라가 우리를 어떻게 평안하게 만드는지, 어떻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이어서 살펴보게 되는 둘째, 그 나라는 평안의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상함이 없는 평안의 나라입니다. 영원히 산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상함이나 아픔이 있다면 걱정과 근심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상함도 없고 헛됨도 없는 평안의 나라입니다. 본문 23절과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땅을 사는 인생은 아무리 수고할지라도 헛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을 누리기에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연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더욱이 아무리 수고하여 결과를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이것을 누리기에 재난과 같은 일들이 찾아온다면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누릴 사이도 없이 손해를 감수하고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헛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고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수고할 것이 상할 염려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재난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향한 근심과 걱정도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축복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일이나 사자나 뱀과 같이 있을지라도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해함이나 상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모든 근심과 걱정된 일이 없는 곳, 상함도 없고 헛됨도 없는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인생 가운데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평안이 가득한 나라,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평안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는 완전한 평안을 이해했다면 이 평안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마지막 셋째로 소망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소망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죄인은 들어갈 수 없고 죄악이 머무를 수도 없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참 유익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의에 대해서 사는 참된 부활이 우리에게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처럼 비추시기에 그 무엇도 숨김도 없고 거짓도 없고 죄악도 없는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악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다는 것은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는 유혹과 갈등에서 자유하다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관계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근심과 걱정에, 부담과 죄책감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인생을 사는 우리는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단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의 모습이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지라도 다시금 죄에 끌려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부활도 소용이 없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다시금 사망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죄악이 없는 나라입니다. 죄에 대한 끌림도 없고 유혹도 없고 시험도 없는 나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도 없고 상함도 없고 죄악도 없는 나라입니다. 오직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나라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기쁨과 평안을 맛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가운데 진정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진행되는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또한 합심하여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청년부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시겠습니다.